우리는 지금까지 그 에스겔서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심판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4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서가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회복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날짜를 이렇게 쭉 꼽아보다 보니까, 물론 이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안식을 맞이하면서 이 설교자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여튼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제가 이 수요 예배를 하게 됐는데, 연휴 기간에 에스겔서 말씀 계속 우울한 말씀 아닙니까? 심판, 멸망,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다 죽이신다, 이런 이야기들만 해야 됐었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34장이고 마침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튼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이제 좀 우울한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과 생명의 메시지로 좀 듣게 됩니다.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매주 좀 수요일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34장 전체에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새로운 한 참 목자를 세워서 회복하겠다. 그게 이 34장 전체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1절과 2절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복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6절까지는 보니까 또 심판이네요. 참된 회복은 참된 이 반성,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들에게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것이며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미가서 등 이 구약서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예레미야서 23장, 미가서 5장 등등에 보면 그렇게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예언하는데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락상을 잘 드러내는 한마디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자기만 먹는다 할 때 이 먹는다라는 동사를요,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미완료형이 뭔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적인 동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목자인 이 지도자들이 이 자기만 먹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먹은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자기들만 먹었고 양떼들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 4절에는요, 그들이 자기만 먹는 그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습니다. 목자가요, 양떼 돌볼 생각은 않고 이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털을 자기들이 취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이 잃어버린 자, 이걸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상하다, 왜 좋은 건 먹는다고 했는데 기름만 먹는데,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드리라 할 때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 살찐 부분을 표현할 때 이 기름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잘 사용이 됩니다. 즉 좋은 고기만 먹고 양의 털 그걸만 취하고 정작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원래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뒀습니다. 자신은 비록 못 먹어도 양들은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목자들이 할 일입니다. 목자는 자기가 어떻게 잘 먹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 내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내 양떼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있게 할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티벳에 티벳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실제로 이제 초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보름을 보냈기 때문에요. 그 인상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손님들이,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이분들이 특별히 양을 잡아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 TV 다큐멘터리 보면 맨날 이 양 잡아서 주는 거 그것만 보시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맨날 양고기만 먹고 이런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주식은요, 티벳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주식은 참바라고 해서요, 우리 미숫가루 같은 겁니다. 그걸 뻑뻑하게 만들어 가지고 건빵을 마치 이 물에 태워가지고 뻑뻑하게 만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소와 염소 양들에게서 나온 우유로 만든 재료들, 치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주식으로 해서 먹게 됩니다. 실제로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들 왔을 때 그 손님들이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받는 입장에서는요, 그 양을 잡아오면 그걸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되게 좋으실 것 같지만 양 누린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들은 그 누린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 누린내 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대접하게 되는데, 그걸 먹는 것도 사실은 고역인데 선교사님 꼭 이야기하십니다. 당부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들어가서 대접하면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대접합니다. 실제로요, 그분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특징을 다 구별하고 있고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겨울집, 여름집은 천막이고요, 겨울집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을 나는 집인데, 거기는 1층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고 양과 짐승들이 기거하는 공간이고, 그 위에 이 사람들이 삽니다. 살림집이 그 위에 있습니다. 즉 가축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양은, 자기들이 기르는 이 양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 티벳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유대를 좀 찾아보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목동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고기 먹는 것과 털을 취해서 옷 입는 것에 관심이 있고 오히려 양떼를 돌보는 것에 이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표현이 튀어나오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호의호식하는 데만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양떼는 원래 모든 높은 산이나 맷뿌리, 산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 하면, 이방에 포로가 돼서 가서요, 높은 산에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사야가 850대 1로 대적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신상은 다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열방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비참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목자가 없으니까요. 찾되, 특별히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양떼의 비유를 할 때요, 99마리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양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정상적인 목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망했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제 마음이 좀 한쪽에 좀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양들이 유리방황하고 망하게 되었다. 근데 오늘 들어가면서부터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 위기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의 상황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이거 글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목회자인 저만 들어야 할 이야기일까?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리더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장로와 권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끼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리더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졌고 망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도자인 누군가에게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지도자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두 번째에 또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2절에 가면은요, 또 한 번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7절부터 쭉 16절까지 이어지다가 17절부터 22절까지 가면 심판의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것이며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쭉 읽어가면서 보면 좋을 건데요, 그냥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누시고 그들 사이에서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가면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냐?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도요, 구분이 있었던 겁니다.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좋은 꼴을 먹고요, 맑은 물을 마시는 양들, 즉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러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노예를 삼아버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또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 구석구석까지 다 흘러가서 그 백성들 사이사이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이렇게 엄밀하게 세워질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먹을 걸 먹고 나서 나머지 꼴을 밟아버립니다. 맑은 물 마시고 나서 발로 밟아서 흙탕물 일으켜버려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은 제대로 된 거 못 먹고 제대로 된 물을 못 마셨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쭉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룻기에 가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를 하다가도 곡식이 나달들이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않고 내둬야 했습니다. 밭이 네모나지 않기 때문에 모퉁이가 구석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보살피신다는 걸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살찐 양과 파리 양 사이를 심판하고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요, 제가 지난 9월 2일 날 금요 기도회 설교하고 나서도 그랬고,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우리 사이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적잖이 저한테 카톡을 오든 문자를 오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묻든,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신 건 잘 알겠는데 지금 제 상황을 들어보시면 제가 그 말씀이 제 삶에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너무 늘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저와 함께 200일반이든 300일반이든 혹은 새가족 제가 담당을 할 때 만났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가끔 오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리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 삶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하고 나서도 그 다음 날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진 것 같고, 나는 늘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파리한 양으로 늘 고통당하고 늘 소외되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 고난의 끝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목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만 위로가 좀 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13장의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같이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내 삶에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지금도 마치 내 삶에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 살 길 주실 겁니다. 그저 뭐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죠. 그냥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다시 주의 전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이한 양과 살찐 양 사이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나옵니다. 두 구절로 나오는데요, 7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2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에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니 목자들이 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구해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이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다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찾아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그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기다린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것들이 누워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요, 좀처럼 눕지 않습니다. 양들뿐만 아니라 힘없는 이 초식 동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함부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서 자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양떼들이 누울 때가 있는데요, 목자가 가까이 있고 그 편안한 그 목초지 가운데 있으면 양이 그때는 이 무릎을 꿇고 눕는다는 게 진짜 이렇게 누워 잔다는 게 베개 베고 눕는다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모아서 엎드려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양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오면 그런 날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4절과 16절이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악한 목자들은 상한 자, 병든 자 이런 양들을 다 모른 척하고 그걸 오히려 포악과 강포로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시면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회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31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은 이미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던 저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다윗이 등장합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요 다시 다윗을 세울 거라고 예언할 때 그 다윗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다시 세울 거라 하면 그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막 망해가고 있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에스겔의 말씀이요 2차 포로기 그때부터 선포되지 않습니까? 또 포로로 끌려오고요,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있다가 망하고 그때까지 망한 이후에까지 에스겔이 계속 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실까요? 회복하실까요? 이거 듣고 있는데 아니요, 나라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결국 망해버린 것까지 다 본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모습까지 다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절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로기에서 유일하게 낙으로 삼았고 그들이 포로기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들끼리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했던 시대가 언제였냐 하면 다윗 왕 때.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 왕 때처럼 신났던 때가 없었거든요. 자기들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다윗 왕 때 다윗이라는 그 왕이 와서 이스라엘 왕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 아니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당하고 그들은 늘 쫓기고 힘없는 민족이었는데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자 그때부터는요 다윗이 정복왕 아닙니까? 솔로몬의 때 그 영광의 극치에 달하지만 그때는 이미 만월 가득 찬 보름달이었고, 다윗 왕 때는 반월 만호를 향해 가는,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 갔던 시대였고 다윗은 특별히 정복왕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일어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만큼 신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증조부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때 신났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요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게 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복된 소낙비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교구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사랑 이교구 계시는 분들은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 26절의 말씀을 가끔 설교로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한테는 가슴 뛰는 구절이어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설교를 좀 못하겠다, 좀 겁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우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이요, 백성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주하고 숲풀 가운데 잘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그들 가운데 맺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빈들에서 숲풀 가운데서 자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들이나 숲풀은요, 양을 위협하는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 자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망에 복을 내릴 것이니, 그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면 비지 왜 하필 소낙비냐고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곳이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아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우기가 시작되면 번개가 꽝꽝 치면서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처럼 가랑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소낙비가 내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른 비, 저 뒤에 가면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0월, 11월 정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려서 그들이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비를 흡수하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냐 하면, 너희가 나온 애굽 땅처럼 발로 물대는 것, 너희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모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본질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될 때, 그때는 내가 복된 소낙비를 너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된 소낙비는 늘 풍족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말라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일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는데 오늘 밤에 내리는 그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저수지에 물이 넘치고 있고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아도 저수지 물 갖다 대가지고 나는 농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을 쳐다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가능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된 소낙비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릇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놀랄 사람이 없을 거다. 놀랄 사람이 왜 생기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 민족이 침략해 오니까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이렇게 딱 잘 갖추어지고요, 전쟁할 때, 우리 전쟁한다, 전쟁 포고라고 하죠, 선포라고 하죠. 그렇죠? 전쟁 선포하고 요즘은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국제협약이고 룰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국제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경지대 사는 사람들은 늘 노심초사했어야 됐습니다. 특별히요, 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 때가 되면 그 기가 막히게 득달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한 거 싹 다 가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들은 놀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놀랄 일이 없을 것이다. 29절 뿐만 아니라 내가 파종할 땅을 일으켜서 다시는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0절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목자의 그 대표되는 다윗을 세우셔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땅의 기름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살게 될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여기서만 사람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내 양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다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31절이 이 말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선언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시면 첫 번째로요,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앞에서는 말씀드리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만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이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그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고민을 오히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성자이거나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초탈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진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짐을 다 풀어놓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강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리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양의 심정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목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좀 지난 여름을 지내시면서 혹시 내 마음에 좀 지쳤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땅이 내가 완전히 마음을 놓고 살아가야 될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3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의 먼 미래의 일들로만 기대하고 상상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상했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드린 거에서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참 목자다, 나는 진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 뒤에 가서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땅 가운데 양인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오늘 있는 대로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심정으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보고 계심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빈들에서 평안히 거주하며 숯불 가운데 자게 할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 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거주하고 놀랄 사람 없을 것이며 풍족하고 안전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 삶을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갑자기 조지 휘필드 이야기를 왜 꺼내들었냐 하면, 그냥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추석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끝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꼭 저한테 찾아오셔서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한테는 별로 해당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저한테는 이렇게 맴돕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그 사람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8세기 대부흥의 시대, 영적 대각성의 시대를 이끌었던 양대 산맥, 요한 웨슬러와 조지 휘필드, 이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 성대가 굉장히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울림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따지면 내장 마이크 들어있는 김홍석 목사님 같은 분들 있죠. 3만 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가 없이 그냥 연설을 해서 복음을 전할 만큼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좀 했겠습니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국과 미국과 스코틀랜드 막 와가면서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죽기 전날 밤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많이 지쳐 있었고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난데없이 휴식을 취하는 휘필드에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좀 오늘 밤에도 집회를 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누가 부탁을 합니다.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얼마나 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설교하러 나갑니다. 휘필드의 안색을 보고 너무 안 좋거든요. 한 노인이 와서 휘필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설교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좀 붙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휘필드가요, 그 말을 듣고 휘셨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일에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 실증을 느껴본 적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게 하옵소서. 그 다음 육신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러 가서 그 밤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위에서 창틀에 기대어 서서 그 밤이 늦도록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에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휘필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휘필드를 깨우러 왔던 사람들이 휘필드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편안하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간 휘필드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휘필드는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안색이 안 좋으니 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내 존재가 녹이 쓸어서 없어지니 차라리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욱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대로 죽기 전날 밤까지 설교를 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갑자기 좀 나누게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휘필드의 마지막을 나누었는데 혹시 휘필드가 불쌍하다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안 됐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영광이다, 귀하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성도의 삶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참 목자를 다시 세워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가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좋은 차 사고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쁘다, 행복하다 노래 부르는 거, 그런 삶입니다. 휘필드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그런 의미에서 혹시 좀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잘 견디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낙비가 우리를 다시 좀 소생시키시고 주님 주신 이 비전의 길을 달려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